호남 합회의 113교회에 속한 22,000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의 몇 날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보낸 2022년 여름, 제 평생에 아주 기억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수원이 너무 멀어서 우리 호남 성도님들께 연수원에 오시라는 말씀은 차마 제가 잘 못 드리겠어요. 제가 와보니까 정말 너무 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오시면 정말 잘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지 견고한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소년은 18살까지를 주로 소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던 기원전 605년에 그의 나이가 18살이었다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된 고레스 왕 원년이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가 약 85세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이미 약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70년이면 7번이 변한 길고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의 세계의 패권과 질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들어서고 수많은 왕들이 즉위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충성됨이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잠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생애를 묵상할 때에 떠오르는 성경절이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동안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만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레미야보다 더 먼저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이 약속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무슨 뜻일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요즘 쉽게 번역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
우리말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느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가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은 주께 어떤 사람? 일편단심인 사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일편단심인 사람. 여러분, 일편단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민들레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일편단심하고 민들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노래를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가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제가 인터넷에 일편단심 쳤더니 민들레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일편단심 꽃이 있어요. 민들레는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가 일편단심 꽃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편단심 태양만 바라보는 꽃입니다. 요즘은 이 노래 잘 안 부르는데, 그렇죠? 이렇게 좋은 노래가 왜 이제 사장됐는지 모르겠어요.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여러분, 재림신앙은 일편단심의 신앙입니다. 일편단심이야말로, 심지의 견고함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DNA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2300주야, 70일에 예수님의 본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머리 아프시죠? 알면 좋아요. 몰라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일편단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가 10배의 지혜를 가졌거나 포로로서 두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거나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현직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니엘의 위대함은 심지의 견고함에 있습니다. 한결같음, 하나님을 향한 오랫동안의 변함이 없는 순종, 일편단심, 해바라기 같은 다니엘. 여러분, 재림 성도는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로 형성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재림 성도의 특징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재림신앙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자무식도 재림신자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만 있으면 말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탄은 이런 다니엘의 심지를 꺾기 위해서 쉼없이 공격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뜻, 즉 심지를 지키기 위해서 일생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이 모든 다니엘이 치룬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백발의 다니엘에게 가장 혹독하고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과 메대의 최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이 누구나 받는 뇌물을 한 푼이라도 받았더라면, 누구나 다 하는 비자금을 단 1원이라도 조성했더라면, 단 한 장이라도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다면, 세금을 떼먹은 것이 아니라 조금 줄여서 낸 적이 있었다면 다니엘에게는 이런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면 사탄이 이런 시험으로 공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 영수증 하나로 충분히 다니엘을 실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굳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사탄이 공격할 대상도 아니고 공격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다니엘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과 함께하는 재림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이 이렇게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샅샅이 그의 인생을 뒤지고 다니엘이 지나간 모든 곳에 CCTV를 다 돌려보고 다니엘의 카드와 뭐 이 모든 것 뭐 계좌를 뭐 정말 낱낱이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이런 말이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왜 기록됐을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되어야 하고 다니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불법 유턴 안 해야 합니다. 그게 재림 성도예요. 그게 재림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재림 교회는 달라도 확실히 다른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 목숨 내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아주 작고 사소한 시험 앞에서도 나를 온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뒤를 조사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뒤를 밟아도, 아무리 교묘한 함정으로 우리를 유인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과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탄과 그 세력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재림 성도들을 향하여 실망할 때 이들이 정말 아무리 찾고 뒤져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 외에는 이들을 걸고 넘어뜨릴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사탄이 이 땅에 예언된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요일 법령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재림 성도는 일요일 법령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사탄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가지고는 일요일 법령이 우리와 아무 관계 없을 수 있어요. 뒤지면 막 나오는데, 예? 일요일 법령까지 안 가고도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호남 앞에 속한 재림 성도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다니엘 같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사탄을 실망시키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어떤 허물을 뒤져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니엘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 6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법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여러분,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까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그 이전에 사탄과 그 세력이 한 모든 공격, 모든 시험, 모든 조사에서 아무런 허물이나 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러한 사탄의 준동이 그대로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재현될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사탄이 왜 여자로 표상된 남은 교회를 향하여 분노할까요? 분노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고관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분노했잖아요. 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무엇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또 왜 분노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심지견고한 교회가 될 때에 사탄이 남은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부정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소중하게 간직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사탄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결같은 믿음, 견고한 심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메대 왕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탄의 악위로, 손아귀로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메대 나라가 법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 정도로 사탄이 심지 견고한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있는 것도 못 참는 거예요. 이 엄청난 소용돌이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찬미가 생각이 나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그 찬미 아시죠?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며.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언제 아세요?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 백성들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한 백성을 없애겠다고 무슨 법을 만들고 뭐 일요일 휴업령 만들고 죽이라고 명령,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복잡해도 심지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편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메데페르시아의 수정이 불가능한 법령도 다니엘의 견고한 심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자기 한 사람을 겨냥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숨기지도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사탄이 다니엘 앞에 파놓은 함정은 매우 간교한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뭐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30일 동안 기도 참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난 죽는다, 절대 나는 못 참는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30일 동안 기도 막 하고 싶지만 참으면 돼요. 마음속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이 문제가 뭔가 하면 다니엘이 늘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씩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를 안 참아도 돼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문만 닫으면 돼요. 그럼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러면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이 뭐 대단한 시험인 것 같지만 빠져나갈 틈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은 사실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 그만 믿어라, 그
그런 시험은 안 합니다. 너 안식일 그만 지켜라. 뭐 안식일 이제 안식일 지키지 말고 너 재림교인 다 이제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라. 그런 시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시험하면 넘어가시겠어요? 아무도 안 넘어가는 시험을 사탄이 왜 하겠습니까? 아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런 시험이 안 넘어가죠. 안식일 지키지 마라. 안 넘어가죠. 11조 드리지 마라. 안 넘어가죠. 여러분, 사탄이 이 메대의 온 그 고관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 네. 해서 만든 이 법은 사실은 이거예요. 네 신앙의 표준을 조금만 낮춰라. 신앙을 버려라.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니엘 보고 야, 너 신앙을 버려? 그러면 다니엘이 절대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험 안 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믿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조금만 좀 표준을 낮춰라.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춰라. 30일 동안만 기도를 하더라도 문이라도 닫아라. 뭐 이런 거예요. 표준을 낮추라는 유혹입니다. 잠깐 동안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만 표준을 낮췄다가 그 다음에 지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30일 지난 다음에 하루에 6번씩 기도하면 안 돼요? 하지만 다니엘은 표준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표준을 낮추는 것보다 차라리 표준을 지키며 죽는 것이 다니엘의 선택이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날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앙의 표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흐려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헌금 어떻게 드립니까? 다 합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문제는 재림성도의 재림신앙의 표준이 세월과 함께 점점 낮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안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그냥 내가 표준만 조금 낮춰도 충분히 다 끝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표준을 조금만 낮추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창피당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도의 시간에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과거의 역사로 읽으니까, 이제 결론을 알고 읽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사자굴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관점에서 다니엘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표준을 낮추지 않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셔가지고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동아줄이 안 내려오고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충성해야 합니까? 제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었는데 잤을까요? 잤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제가 그냥 제 혼자 연구한 거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다니엘을 만나서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첫째, 잤다.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잠은 안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엄청난 밤에 잠을 자겠어요? 물론 자는 것도 굉장히 은혜는 돼요. 사자들이 막 자장가 불러주는 데서 다니엘이 밤새도록 잠을 자고, 이것도 은혜는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아니야, 그래도 다니엘이 그 밤에 그 사자굴에서 말씀을 암송했을 거야. 성경을 가지고 가지는 못했을 테니까 성경을 암송했을 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암송했을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다니엘이 암송했을 만한 말씀을. 제일 첫 번째 떠오른 말씀이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니엘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틀림없이 말씀을 암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도 외웠겠구나.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암송하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거 띄우지 마시고. 오케이. 자, 꺼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런 말씀 외워야 재림성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디 들어갈지 모르니까. 스마트폰 가져가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도 제가 다니엘이 외웠을 것 같아요. 다니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다니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네가 어디 있어도 괜찮아. 너는 내 거니까. 네가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게 할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야. 이런 다니엘과 함께하는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걸어가는 호남 앞에 재림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딱 맞추면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다니엘이 말씀 암송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또 뭐 했을까요? 옳죠. 찬미, 찬송. 어제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어제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찬송했는데 일단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자기를 안 잡아먹잖아요. 빙빙 돌면서 그냥 마치 무슨 오랫동안 다니엘이 키워온 강아지처럼 와서 말이지 막 다니엘을 막 핥아주고 막 부비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찬송 불렀을 거예요. 찬미 암송하다가 또 말씀 암송하다가 찬미 부르고 암송하다가 찬미 부르고 그랬을 텐데 무슨 찬미 불렀을까요? 제가 여기 찬미 3곡 정해왔는데 한번 다니엘이 불렀을 법한 찬미, 물론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못 불렀지만 알았으면 불렀을 찬미. 찬미가 631장. 내 영혼이 주 은혜로. 3절. 다시 시작.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사자굴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저는 다니엘이 이 찬미 알았으면 틀림없이 불렀을 것 같아요. 사자굴에 있으면 어때? 주님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찬미는 찬미가 505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재림신앙은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마침내는 결과적으로는 만사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암 걸려도 괜찮아요. 사업하다가 망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모르고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우린 다 알잖아요. 마지막 노래.
이 노래 아십니까? 나는 내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과 같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과 같네. 나는 내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그분과 나는 영원한 친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그분과 나는 영원한 친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높은 관직에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 다니엘처럼 되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충성, 심지가 견고한 재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견고한 재림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며,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호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지 견고한 재림 성도로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사탄이 온 세상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이때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심지 견고한 재림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론과 감정으로 전락한 이 시대에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심지 견고한 재림 성도가 됩시다. 심지 견고한 재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는 호남 재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